드디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저는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목이 늘 똑같아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뭐라고 붙였는지 보세요. 섞이면 안 된다 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섞이면 안 된다. 네,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따라하지 않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섞이면 안 된다. 네, 섞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섞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 구조적 특징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우리가 26장으로 잠깐 가보면 26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좀 넘겨서 창세기 26장 34절 35절로 가보면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서 에서가 가나안 땅 이방 여인 2명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에서가 지금 자신의 이방 아내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에서는 지금 뭐해요? 또다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두 본문 사이에, 자 26장의 말씀과 28장 오늘 본문의 이 두 말씀 사이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27장에 야곱이 축복받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미상관법. 이 수학 공부할 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괄호 표시 아시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우리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26장 34절 35절이 첫 번째 괄호 열고, 그리고 오늘 27장을 지나서 28장 8절과 9절에 또다시 한번 괄호 닫고, 똑같은 내용이 수미상관한다.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 딱 27장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뭘 말하는 건가? 앞과 끝에 말한 내용 때문에 지금 주인공이 27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학 기법 자체가 본문의 메시지를요 딱 결정해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27장에서 왜 야곱이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에서가 왜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었는가? 왜 그런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그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에서가 이방 여인과 섞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다름 아니라 섞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자, 몇 가지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배울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하냐면 아담의 후손인, 이 거룩한 후손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땅의 여자들이라고 해서 가인의 계보, 이 죄인의 계보인, 이 죄된 세상의 계보인 가인의 계보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한 것이다. 믿음의 자손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렸으니 결국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때로 한번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죽기 전에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섞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을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섞여버렸어요. 섞이고 말았고,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넘어서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어두운 사사시대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를 가보세요. 솔로몬 왕이 왜 그의 말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을 가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요, 말년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분열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창세기 말씀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 27장 4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리브가는요, 에서의 그 이방 며느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쳐 있습니다.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싫어졌다라고 할 정도가 된 것이거든요. 자, 언약을 이어받은 가문 안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니 어떤 일들이 생겨요? 다른 가치들이 들어오고 믿음의 방식과 대치되는 세상적 삶의 방식들 때문에 충돌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인 리브가가 많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아들인 에서의 삶이 언약을 이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며느리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에서의 삶을 축복이 아닌 저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자녀의 삶이 이 세상적으로 엇나가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만큼 애타는 마음, 답답한 마음도 또 힘든 마음도 없습니다. 믿는 부모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크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애들 공부 잘 못해도 된다, 뭐 돈이 많지 않아도 된다, 세상적으로 좀 성공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컸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마와 가치가 대립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말다툼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딱 그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사역자였던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 좀 어떻게 올바로 이끌어 달라며 양육을 부탁하고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형편이요, 딱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지친 마음으로 남편 이삭에게 가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삭도 잘 아는 것이거든요. 자기 아들의 잘못이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삭도 잘 아는 것이어서 오늘 이제 자기의 축복을 이어받은 야곱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하기에 오늘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야곱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당부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리브가의 가문으로 사람을 보냈잖아요. 종을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삭도 야곱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리브가의 가문으로 야곱을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리브가의 가문과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렇게 쭉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거룩한 셋의 가문,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름 아닌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에 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뒤에 그들은 멸망받을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인 에서가 그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으니 이거 뭐 섞여버린 것이고, 나중에 에서조차도 이 멸망받을 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리브가는 이 에서의 모습 때문에 점점 더 지쳐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우리 자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난다, 멸망받는다,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큰 난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 신앙 가문이 불신 가문하고 결혼하면은 섞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집안, 불교 집안이거나 또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어쨌든 불신앙 가정에 가면 뭐 점도 보고 뭐 막 굿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전통 속에는
믿는 가정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과 가르침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믿는 자매는 많은데 믿음 좋은 믿는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여성들보다는 좀 비율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저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교회 안에 이미 청년들이 자기 또래에는 벌써 좋은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훨씬 연하의 어린 동생들하고 이미 점 찍어가지고 연상 연하 커플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자가 연상인 거죠, 남자가 연하고.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형제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찾고 찾다 보니 이제 나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누나가 그 나이 그 어린 동생들하고 결혼하는 거죠. 참고로 저희 집안도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네. 그런데 절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렇게 좋다고 그랬던 거라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사랑의 교회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여성의 비율이 7, 남성의 비율이 1이었어요. 7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들이 학벌도 좋고 뭐 스펙도 좋고 또 뭐 직장도 뭐 집도 뭐 재력으로도 문제없이 다 준비됐는데 지금 누가 없어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3일교회는요 9대1의 비율, 그 다음에 뭐 온누리교회는 확실하진 않지만 7대1, 8대1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그 정말 믿음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런 대형교회로 가라. 왜냐면 남자가 드무니까. 또 이런다고 아들 그렇게 막 사랑의 교회 가라고 뭐 온누리교회 가라고 뭐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찾다가 골드미스가 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이게 사회 현상이 될 정도였어요. 믿음이 정말 좋은 자매들이요, 그 중에 믿음이 정말 좋은 자매들은 어땠냐면 선교의 각오로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가문을 다 구원하겠다고 결혼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자매들 보면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믿음대로 전도하고 구원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되려 갈등이 더 커졌어요. 남편과의 갈등이 더 커지다 보니까 후에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까지도 이 믿음을 잘 갖지 않게 되는 경우들. 왜냐면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그럴 신앙이라면 나도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 상대자가 쿨하게 내가 서로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침범하지 말자, 내가 인정해 줄 테니, 교회는 가게 해줄 테니, 성가대도 하게 해줄 테니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결혼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고민이 뭐냐면 바로 믿는 자들의 결혼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서로 믿는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것만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말씀 안에서 그런 삶을 계획해가고 꿈꾸는 것만큼 복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런 현실적 적용 이전에 성경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그 후에 해야 옳은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없었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땠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살몬과 결혼한 누가 있어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있었고, 또 보아스와 결혼한 이방 여인 룻이 있었고, 다윗과 결혼한 밧세바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방금 얘기한 이 세 이방 여인이 누구의 족보에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조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셉 아시죠?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음의 여인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페르시아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신명기서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아내를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포로였으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이죠. 전쟁 중에서 포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의 기록은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을 너가 아내로 삼을 거면 그 여인을 종으로 다루지 말고 아내가 될 사람인 만큼 너의 아내답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신명기의 메시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포로요 종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너가 그녀를 사랑한다 하거든 사람답게 대하라는 거. 그럼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여인을 마음이 변해서 내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종의 신분으로 내보내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처럼 여성에 대한 인권을 지켜주는 율법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3절, 15절, 16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선교적 상황에서 이 새롭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선교적 상황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에 대한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불신자들인 상태로 결혼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 여인들 또는 남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가르치면서 오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능력은 남편, 믿지 않아 부정한 남편까지도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고 너의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의 믿음이 상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내가 거룩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외에도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믿는 자와 그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몇 가지 그런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믿는 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읽어드리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은 뭐예요? 빛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어둠,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마귀같이 취급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의롭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나는 빛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섞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과 맞아떨어지니까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됐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막 정욕과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구절이요, 너희는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었어. 그러니 어둠과 어찌 사귈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논리들을, 이런 구절들을 결혼에 끌어들여서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구절들은요, 결혼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이거는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혼이라는 구절에 끌어들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살아요.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된 것들, 거짓된 가치들, 우상적 가르침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의 요점도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본문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와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실 때도 주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례를 막 거부당하고 이런 일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이 세상과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약이 요구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버렸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에서의 삶은 어땠어요? 이미 사냥의 정신이 팔려서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화살통과 활로 대변되는 이 세상적 권세와 힘을 소유하는 일이 자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28장 3절과 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 전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근데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을지라도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오늘 야곱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두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천 노래방 사건 아시죠? 노래방 살인 사건. 이 술 취한 노래방 손님이 난동을 부리니까 노래방 주인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 폭력이 오고 가는 과정 중에 그 손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방 주인이 고민하다 이 사체를 토막내가지고 유기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 동료 목사가 와서 저한테 카페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형제가 그 형제예요. 그때 그 형제가 수련회 때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어서 옆에 가서 그래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로 가르치고, 또 그 형제가요 그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불신 가정에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집에 갈 때 그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 손에 들려서 보내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뉴스 소식을 듣자마자 교도소로 쫓아갔어요. 그 사람 연애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출소하게 되면 꼭 치킨 사들고 목사님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그 목사님의 사랑, 이거 기억하고 있었던 거,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제가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가 그 사역을 하는 그 중고등부 그 부서의 그 학생이 자살한 거예요. 교회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평상시에 늘 힘들어하던 친구라 뭐 교회에서 막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돌보느라 나름 애도 썼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가족들 챙기고 나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챙기기에 소홀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틈을 타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목사였던 제 친구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덜함이 없어야 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다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들었어요. 말이 생각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목회자인 저는 덜함이 없어야 된다. 더하면 더했지 덜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 생각도 나고, 내가 우리 성도들 더 말씀 앞에, 더 기도 앞에, 더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덜함이 있지 않도록 성도들을 더 가르치고 돌보고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영혼들,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도록 다함이 없어야 된다.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갖는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덜함이 없어야 돼요.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가지고 바다나람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9절을 한번 보실래요?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반항적인 태도이냐면, 잘못된 태도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에게 있어서 형제가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누가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죠. 근데 누가 언약의 계승자가 됐어요? 동생 이삭이 됐죠. 그럼 보세요.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언약의 계승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에서가 누굴 찾아간 거예요? 이스마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딸하고 결혼을 올린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아버지와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인생도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는 대목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도 칼을 의지해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칼을 의지해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같은 패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저기요. 네. 이로써 에서도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버리고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섞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는데 덜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일 없도록, 또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라 생각하는 일 없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이어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